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런 외침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여력 가운데는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반항이라도 해보고 싶고 변명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욥기에도 보니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 1절 2절 말씀 좀 볼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하도 의인이고 고난을 잘 견딘 사람이라서 이런 고백하지 않고 산 것 같은데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삶의 고난 때문에 근심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탄식함과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쩌면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얼마나 삶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했든지 나는 고통한다,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한탄만 하면서 인생을 마감해야 될까요?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밤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더 고난이 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시편 34편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든다고 좌절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밤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고난 앞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심이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틈타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이 필리핀을 지배할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동굴에 가둬놓고 어떻게 했냐면요, 시멘트 벽을 쳐가지고요 사람들을 못 나오게 만들었답니다. 산 사람을 생매장한 것이죠. 죽이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말입니다, 살아있는 70명의 사람들을 동굴에 가두어놓고 회치를 해가지고 시멘트 벽으로 가두어 놓았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도망가서 마을 사람들이 시체라도 찾아서 장례라도 지내주려고 70일이 지난 뒤에 세상에 시멘트 벽을 무너뜨렸더니 70일 동안 살아있던 한 노인이 살아 걸어 나왔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아계셨는데 7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할아버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냐고, 그 동굴에 갇혀서 어떻게 살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의 문제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문제가 나를 넘실넘실거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욥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동방에서부터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10남매나 주셨습니다. 종들도 많았고 땅도 넓었습니다. 어느 면을 보아도 인생을 살면서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반대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은 다 도둑질 당했고 10명의 자녀는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 깔려 죽었습니다. 엎친 데 터친 격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스럼이 온몸에 두드러기처럼 났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와서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의 인생은 끝났다고. 사람들은 욥이 동굴에 갇혀 있다고, 헤어나지 못할 동굴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냐면 욥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삶의 환경은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단련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해내고 돌파해냈습니다. 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남편은 동굴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함께 인생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욕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가지요. 남편이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그 종긴한 몸을 긁고 있을 때 남편에게 아내는 가장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남편은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이 온전히 오롯이 욥이 대신 당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장 13절부터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동굴에 갇힌 욥을 보고 누가 무시하기 시작하느냐? 세상에 주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인들이 주인을 무시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까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고 나와 함께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마치 낯선 사람 대하듯이 되고 말은 욥의 심정. 하인들도 친구들도 형제들도 욥을 동굴에 갇혀 있다고 믿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친지들은 나를 잊은 것 같아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심지어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했으며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고난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인들도 종들도 이제는 욥의 인생이 회복불능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의 삶이 마치 동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과 친척들까지 동네 아이들까지 모두 욥은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욥은 아니었습니다.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는 지나갈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끝에는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경험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살아냈습니다. 그렇기에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배신하고, 가족과 형제와 친지들까지도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집에 살고 있는 종들까지도,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때에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단련을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욥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았습니다. 욥의 재산 목록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느냐? 양을 7,000마리나 갖고 있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나 되었습니다. 소가 1,000마리였고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스밧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목축하는 현장으로 와서 종도를 죽이고 그 많은 재산을 뺏어갔습니다. 조금 후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더니 양과 양을 치던 종들을 모조리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가 끊임없이 한꺼번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집이 무너져 버리면서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난이 인생 가운데 있었을까 싶죠. 더 이상 고난의 동굴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욥의 인생이 끝났다, 동굴에 갇혀 있어서 헤어날 수 없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동굴이 끝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시는 터널이었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 이 5월의 마지막 귀한 속회 예배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끝나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터널처럼 돌파가 일어나고 통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제일 많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 앞에 아픔을 당할 때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제일 많이 의지합니까?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떠나갑니다. 이보다 비참한 결과가 어디 있을까요? 물질적인 물질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배신당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이별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이겼던 첫 번째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은혜가 목말라서 이 밤에 나왔다는 것, 삶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지칠더라도 주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아픔 알고 계시죠? 내 눈물 듣고 계시죠? 내 고통 아시죠? 내 어려움 알고 계시죠? 물질적으로 도저히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서 동굴에 갇혀서 다 끝났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혹시 방송에 이혼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에
완전히 끝난 동굴이 아니라 지나가는 터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변의 아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도 친척들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과 종들조차도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질과 가족과 가축도 다 잃었지만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동굴에서 건져내서 믿음의 터널로 새로운 희망의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동굴을 통과해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욥이 가졌던 믿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깊이 새겨지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났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일들을 만납니까? 그런데 욥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시지, 여러분이 가시는 믿음의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오늘 이 밤 새롭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일본의 내셔널 그룹이라고 하는 창업주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기업의 귀재가 있었습니다. 94세로 운명할 때까지 산하에 570개 기업을 일군 일본의 대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직원만 13만 명을 거느리는 큰 부를 이뤘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대기업 총수가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가 파산됨으로 말미암아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 점원이 되어가지고 밤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던 울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85년이 지난 후 일본의 굴지의 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그렇게 13만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호령하고 사는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을 때 한 직원이 찾아와서 회장님께 물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나요?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다네. 무엇인가요? 첫째는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 둘째는 허약하게 태어났다는 것, 셋째는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네. 아니, 그것이 당신을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까?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고,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건강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했다네. 나는 초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의 스승이라고 여기고 배우려고 노력했다네. 오늘 나의 가난, 허약하게 태어난 것, 못 배운 것, 결국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네. 이게 하늘이 나를 단련하신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뒤에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 뒤에 예비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나서 여러분 예비된 놀라운 축복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읽고 마셔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단련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단련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놀랍게 이렇게 이루실 줄을 믿고 온전하게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